열왕기하 9장.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예후를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가거라.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자인 그 젊은이가 일어나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보니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소?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일러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층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며 길르앗 땅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아무도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 전차에 올라타고 요람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웬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기마병을 불러라. 그를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예후를 맞이했습니다. 기마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기마병이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습니다. 그 기마병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님시의 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요람의 전차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말을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소리쳤습니다. 아하시야여, 반역입니다. 예후가 활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 모습을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전차에 탄 아하시야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블르함에서 가까운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사람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말들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말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러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있다. 걔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와 장로와 아합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예후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들에게는 전차와 말들이 있고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무기가 있어.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거든. 즉시 왕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쓸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들은 왕의 집안을 위해 나와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러나 사마리아의 관리와 장로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도 예후를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소? 왕궁 관리와 성의 지도자와 장로와 아합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내 편을 들고 내 뜻을 따르겠다면 왕의 아들들의 목을 베시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이스라엘로 나를 만나러 오시오. 왕의 집안에는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을 보호해주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왕자 70명을 붙잡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사자가 예후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에 놓아두어라. 그 아침이 되자 예후가 나아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소. 보시오, 요람 왕을 없앨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나요. 내가 그를 죽였소. 하지만 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그리하여 예후는 아직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섬기던 지도자와 아합의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도 다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인데 왕의 가족들과 왕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요. 그러자 예후가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라. 예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양털 깎는 집의 한 웅덩이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두 42명이었습니다. 예후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나 계속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도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믿는데 그대도 나를 믿소?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이끌어 자기 전차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위해 열성적인지 보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후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에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요. 이제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주시오.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내려 하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거룩한 모임을 선포했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자기 말을 전하게 하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예후가 예복을 맡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복을 꺼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예복을 내왔습니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있지 못하게 하시오. 여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하오.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려고 신전으로 들어가자 예후는 자기 부하 80명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놓치는 사람이 대신 죽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호위병과 장교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알의 신전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우고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네가 아합 집안에게 행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하사엘은 요단 강 동쪽 땅, 곧 길르앗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땅입니다. 하사엘은 아르논 강 옆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지나 바산까지 차지했습니다. 예후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 사람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왕궁을 지키시오.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시오. 그대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왕을 지켜야 하오.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시오.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 왕에게 바짝 붙어서 지키시오.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그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할 사람들과 쉬는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 왕이 쓰던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호위병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데려와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왕 만세! 호위병과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관습대로 받침대 위에 서 있었고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매우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가 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마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달랴가 나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는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통해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게 되자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요아스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인 시비아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로 바친 모든 돈, 곧 각 사람이 세금으로 바친 돈과 각 사람이 약속하여 바친 돈과 스스로 원해서 바친 돈을 받아두시오. 제사장마다 그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수리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직접 바치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쪽에 구멍을 뚫고 제단 곁에 놓아두었는데 그 상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이 볼 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현관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돈을 계산하고 그 돈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돈 계산이 끝난 뒤에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데에도 썼습니다.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온 돈으로는 은잔을 만들지도 않았고 부집개와 그릇, 나팔,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 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커물을 벗는 제사인 속건제의 은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로 쳐들어와 그 땅을 점령한 후 이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성전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신하가 그를 배신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짓밟아 타작 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쏘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땅을 치시오.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5번 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오.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하사엘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가 갖고 있는 성 몇 개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3번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 있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 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다.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부서진 성벽의 길이는 400규빗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엘란 마을을 다시 건설하여 유다 땅의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또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커스와 하맛 땅을 다시 찾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는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랴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죽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없애기 위해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스가랴를 그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스가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살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를 떠나 딥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사성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성과 성의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므나헴은 불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에게
은 1000달란트가량을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마다 은 50세겔을 바치게 했습니다. 므나헴이 그렇게 거둔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자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므나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마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0년째 되는 해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교인 르말랴의 아들 베카가 부가히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윤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멜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 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항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뜰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쫓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 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2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라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